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4장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4장과 마가복음 이제 8장 34절에서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민수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을 묵상하는데 우리 민수기의 그 시간표 한번 보고 또 1장과 3장까지 어제까지 공부했는데 잠깐 살펴보고 우리 4장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연대를 본다 그러면 그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막 봉헌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마감이 됐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지거든요.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그 6월절을 먼저 지켜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을 읽으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6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 민수기 9장에 가서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데 6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제2년 1월 14일 그러니까 봉헌식이 2년 1월 1일에 있었고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이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나오는데 2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14일, 2월 1일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인구 조사 이후에 그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스케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탐꾼 보내고 거기에서 38년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가 제 40년 되는 해에 이제 거기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제 2차로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40년째 들어가는데 이제 성경에서 날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아모리와 시온 왕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가 제 40년 11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명기에 이제로 이어지죠.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시작해서 신명기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연대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 인구조사했죠. 그리고 이제 2장, 3장까지 그 지파별로 진영을 어떻게 하고 진군 순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도 하죠. 그래서 또 레위인들은 어떻게 진을 치고 성막이 항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3장에서 레위인을 그 계산을 1개월 이상 남자들을 계산을 해서 22,000명이라고 했는데 레위인의 이 남자들은 이스라엘 종족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이제 세 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지파에게 지파별로 해야 할 일, 성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4장에 들어가서 레위 자손의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영이 이동할 때 회막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서 발행을 하면 이제 이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삿짐 싸고 포장해가지고 또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다시 텐트를 치고 짐을 풀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성막을 전부 다시 쌓았다가 또 다시 풀어서 또 세웠다가 또 구름이 뜨면 또 다시 이 성막을 또 쌓아서 이사를 가고 이사 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그 지파별로 업무를 분담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 자손을 이제 우리가 3장에서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카운트했는데 4장에 가면 레위 자손들이 이제 실제로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구를 이렇게 계수하시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자손은 세 종족이죠.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업무가 주어지는데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임무가 나와 있어요. 주로 회막 안에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겠어요. 민수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네,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지성물들을 이제 옮기는 책무를 고핫 자손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만지지도 마라. 싸놓은 것만, 포장해 놓은 것만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장은 누가 하느냐?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이 지성물을 포장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구체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소의 기구들을 쌀 때 사용되는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 요즘 같으면 뭐 전부 다 박스해서 박스 이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보자기로 이제 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포장해서 오픈할 때 색깔별로 이건 뭐구나 이렇게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소에 쓰여지는 그 보자기의 색깔들을 순청색, 청색, 홍색, 또 보라, 자색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로 포장할 수 있는 보자기의 색깔도 지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순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포장된 성물들을 고핫 자손이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잘못 만지면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도록 고핫 자손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래서 이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일을 담당하고 감독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게르손 자손의 임무인데요. 21절에서 28절까지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막과 뜰의 휘장과 덮개
덮개와 문들과 줄, 이런 것들 외적인 거, 이제 성막 안에 거, 그다음에 성막의 외적인 이런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셨는데요. 우리 민수기 4장 24절 20에서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게르손 종족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막 안의 것들은 이제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이 했는데, 이제 외적인 것은 그 지파별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다말을 지휘관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29절에서 3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장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말뚝과 그 줄들을 옮기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르손 자손의 이제 무라리 자손의 또 할 일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이다말이 그 지휘관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 자손별로 이제 회막을 옮기는 데 있어서의 그 업무를 분명하게 이제 지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4장의 마지막 내용은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회막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레위인들을 실질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은 5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은퇴에 대한 일을 쉬는 일이 없는데, 레위 자손이 이 성소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연령을 정해주시고 은퇴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이런 성막 봉사는 하지 않지만 그 제사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일은 이제 동일하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 조사한 그 숫자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고앗 자손은 2,750명, 또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총 8,580명이다. 이렇게 인구조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이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할 업무를 분명하게 분장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한계, 바운더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 조직에 있어서 이러한 분명한 업무를 지시를 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지휘하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질서 있고 효율성을 높이게 일을 하고 다툼이 없게 하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나의 임무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사회 공동체이든 또 교회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 그 천국 열쇠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에 함께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나와 있죠.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보하고 다른 빌립보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 그 유럽의 그 지방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파네아스라는 그 갈릴리 호수 이제 북쪽에 있는 아주 그 비옥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 평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 도시라고 해요. 그곳에 이제 헤롯 대왕이 그 로마의 그 목양과 수렵의 신인 그 판이라는 신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신전도 세우고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바쳤는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지역을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수여받고서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그 도시를 잘 만들어서 그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 이름과 그때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카이사 그 황제에게 바치는데, 가이사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제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 6개월 전에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제 마지막 그러한 여행 가운데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내가 누구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계속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다른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그 27절에서 얘기했는데 29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항변을 하지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방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는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 재림까지 여기 얘기하세요. 오실 때에 나를 부끄럽게 여긴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반대로 나를 영화롭게 한 자는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 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때때로 하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어느 분이 쓴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주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거나 내 생각 그렇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쉽게 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가볍다, 쉽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려고.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주님과 멍에를 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은 소극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함께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 속한 곳에서 나의 역할,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과 멍에를 메고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명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세상이 나를 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 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지파의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이 역할을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성막기구를 이동하는 일, 이 모든 성물과 성막을 옮기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계속 옮기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계속 이제 옮겨 다녀야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은 정말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준비해 준 거죠. 그때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팀 사역으로 연합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우리가 지난 작년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미디어팀, 음향팀,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는 것, 또 뭐 한국이고 선교지에서 또 병원에서 또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협력해주고 수고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배 드리는데 가장 고된 일, 이 십자가 지고 자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또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면서도 성전에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파킹 사역을 위해서도 이른 아침부터 섬기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이렇게 말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또 목사님들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답게 팀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역할, 메시아가 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 놓쳤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에 이 바이블 타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주님을 확실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확실히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 사라질지어다. 통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증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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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